찬송 마음에 들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를 감사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 출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 우리를 감사회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은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까 진주비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 우리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헌신합시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말씀의 초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잠깐만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이유는 알고 감사를 해야죠. 그런 이제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 깊이 동의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건 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그 흔적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지난날 그러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예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못 찾아 방황했지만 마침내 길을 찾아 돌아오게 되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피곤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근심하고 신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라고 노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감사시는 시편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을 전체 보면 150편이 있는데 이게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5권의 초편인데 이 시편 전반부의 상당 부분은 다 비탄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탄의 시. 곳곳에서 무고히 당하는 고통, 억압, 업심여김, 배신 등 억울함과 인간의 악함을 탄식하는 비탄의 시로부터 이 시편은 출발됩니다. 상당한 부분을 한 60편 이상을 비탄의 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편이 넘어가면서 감사와 찬양의 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이 말씀의 구조로 볼 때 이 감사는 전반의 비탄과 슬픔의 고통으로부터 비롯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구성이 인간 삶, 특별히 신앙생활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간 궤적들을 들여다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민족과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힘으로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터무니없었고 무고히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니 감사와 찬양이 나오네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그 시절이 지금은 그저 지나간 시절로 의인이 볼 수 있으니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시편으로 자신의 삶을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요, 한순간에 어떤 특정한 저자가 지은 책이 아닙니다. 긴 세월 내려오면서, 긴 세월, 적어도 1000년의 이 저작 연대를 보면 구약부터 이 신약 끝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을 얘기하는데요, 이 1000년의 세월을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이 전승 저 전승들이 모여져서 오늘의 완성된 한 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돌이켜볼 때 오늘 시편 107편도 시편 107편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은요, 이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성경은 이 시가 아닙니다. 이러저런 전승과 구체적인 사건들이 보완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감사의 시의 가장 오래된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와 세월을 거치면서 그 기본 골격에다가 여러 그 이유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뭐 보면 앞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뭐 그들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들, 세월들을 나열하면서 건져냈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에 관한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온통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해방을 다시 맞아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정착하는 과정이 오늘 읽은 과정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그것이 감사할 이유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끔찍한 포로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포로기의 기억 중에서 오늘 10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리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사실 이때에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이 강력한 바벨론의 철창과 쇠사슬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일부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 그 당시에 해방을 기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애국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은 일본은 점점점 힘이 강력해졌어요. 마침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일 만치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리고 36년이라는 긴 세월, 그것은 한 세대를 지나고 남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은 이미 어릴 때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있고 다시금 그 세월은 올 거로 생각할 수 없었는데, 마침내 눈을 떠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옥 같은 포로에서는 벗어났는데 곧바로 이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갈 때와 같은 지난한 고통의 세월을
또 지내야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은 말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 그 포로 시대가 더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걸을 때야 그와 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그들은 백성을 지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백성이라고 질책을 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그러했겠는가라는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우면 오히려 좋지 못했던 과거가 그리워지기 마련이고요, 새롭게 전개될 미래는 암담하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 끔찍스러운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본문은 돌아가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벨론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광야 사막을 지나야 했는데요, 일정한 길도 없고 도로도 없습니다.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 백성들 몽땅 모아가지고 끌어온 것도 아닙니다. 3, 4, 5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막에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아 더듬더듬 돌아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무릅써야 했는지 목마르고 굶주렸습니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고, 수많은 동료들은 그렇게 세상을 마쳤을 것입니다. 우린 자주 추수감사절을 하면 영국 사람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서 세상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거의 모여서 감사를 지냈던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집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주할 성읍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읍은 무슨 성읍이겠습니까? 그저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자연이 되었습니다. 사막이 아니고 곳곳에서 푸른 초장이 펼쳐진 땅에서 먹을거리를 거두고 있고, 이제는 보호받을 성곽도 있고 몸을 누이고 보호받을 집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그 과정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노래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 부를 수밖에 없죠.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그 감사의 본능이 흐려진 듯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막 찾아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꽃들은 하늘을 향해서 산들산들 손짓을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노래 부릅니다. 병아리들은 물 한 모금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 목에 물을 넘기게 해주니 감사합니다고 노래한다고 시편은, 감성이 넘치는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감사도 배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시편 상당 부분 감사시를 새들이 볼 수 있다면, 꽃들이, 나무들이, 들풀들이 읽을 수 있다면 인생들은 저런 걸 배워야 하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인생들은 그래 해야 돼요.
배우지 않는 인생들은 감사의 말이나 몸짓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한 발 앞섭니다. 안 배워도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튀어납니다. 안 배워도. 부지불식간에 섭섭함과 불평을 늘여놓고 전후사정을 안 후에야 그런 뜻이 있었구만 후회 정도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모두를 감사회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해야 하나요? 물론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계속 감사를 초대하는 것은 감사는 자꾸 감사하면서 또 다른 감사로 인도를 받게 되고요. 마침내 그 감사가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어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이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떤 때는 두려운 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가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일어나잖아요. 처음부터 포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그 광야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감사할 이유가 뭐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감사했을까요? 인간은 항구 여일한 평안함 속에서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15장 다 아시죠? 소위 이제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뭐 둘째 아들만 억울하죠. 뭐 큰 애는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큰 애를 초점을 보면, 큰 아들을 눈을 돌려보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풍하고 울리고 춤을 추는 큰 잔치자리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잃어버린 줄 아는데 돌아왔다고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막 열이 받친 겁니다.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거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누리지 않았는가? 그러지 말고 이 잔치를 즐기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렇게 아버지의 간절한 공고가 거기에 보이죠? 얘야, 감사하자 우리 함께.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더 이상 없어요. 큰아이가 얘기한 장면이 없어. 말하자면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죠.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 아서 애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임블던 테니스 대회 아시죠? 임블던 세계적인 대회. 거기서 세계 테니스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흑인으로서는 첫 우승이에요. 흑인으로서. 그래서 그 우승으로 말미암아 아서 애쉬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걸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애쉬가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이즈의 환자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사실 그게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심심하게 그 뉴스를 들었어요.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아서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억울하죠. 이 사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993년 50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그런 세계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막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너무 답답한 이 팬 하나가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그 같은 불행을 몰아줬는지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그렇게 당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냐 한번 생각해봐라. 무슨 당신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서는 이 편지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선수가 됩니다. 그 중 5만 명이 리그에 참여하고 그 중에 5천 명이 메이저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그 중 2명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 중에 1명이 우승을 합니다. 제가 그때 우승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저입니까? 묻지 않았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왜 묻지 않았을까요? 당근이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뭐 이 정도는 최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5천만 명 중에서 내가 최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때 그에 돌이켜보면서 무모한 짓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찌 내 일이었겠는가. 그런데 그때 잘 나갈 때 왜 내입니까? 묻지 않았는데 지금 내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왜 내가 또 내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혹은 그 어느 날에도 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과 불행이 왜 나이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질문을 했음직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어떤 연고인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엄청난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성경은 답이 나왔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며 그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었는데 그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고통 속에서 잘 견뎌내고 오늘을 이르게 하였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겨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입니다. 왜 나이어만 하는가가 아니고 나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정결하지도 못했고 충성스럽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나일 수 있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도 바벨론이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아니더라도 영혼의 적들이 있었고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이 없어 방황했습니다. 물론 거주할 집은 있었지만 거주할 영혼의 집이 없어서 헐떡인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거할 집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모세골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노래할 수 있죠.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국가와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 개인에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합시다. 입 모아서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줄친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같이 줄친 부분만 같이 시작합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드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을 모든 대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유리 방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이 굶주려서 답답하고 갈급했고 굶주렸고 목말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낙담했고 좌절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저희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목청 높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손에 안에 붙들려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